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본문 말씀이 한 절일 때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가 이걸 어떻게 질질 끌고 계속해서 시간을 어떻게 해서 때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겠죠. 이 큐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좌우 앞뒤 문맥 알면 더 풍성하겠죠. 그런데 주시는 단어나 이 동사, 단어, 명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성경 구절일수록 더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엄청난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를 하면 계속 묵상하면 성령께서 아마 여러 방면으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요. 그 엄청난 것은 사실은 한 절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어.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또 한 주간에 큰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조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급한데 진입하려고 엔트런스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no entrance, 무슨 사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파킹장에 파킹하려고 차를 여기저기 하면서 파킹장을 찾는데 하나가 딱 비었어요. 근데 하나가 딱 비었는데 no parking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뭔데 저기에 no parking으로 돼 있지? 당장 그거 치우고 파킹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하라 하지 마라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좋게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라 하는 게 2개, 하지 말라 하는 게 8개입니다. 10개 모두가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막 강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령조로 듣다 보니, 하라 하지 마라로 듣다 보니 굉장히 간섭하는 것 같고 또 내용도 무겁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하라,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자녀의 삶을 간섭하고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오버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지 말라 하면 이게 부정적인 어투입니다. 부정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어로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했듯이 그 하지 말라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게 긍정적인 목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눈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요절로 핵심되는 부분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회개할 거 너무 많고 부족한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아직까지 자세히 알면 아마 교회 다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잘 먹고 건강식으로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살려주셨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든 삶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남편이 진급이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병을 낫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병을,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살인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 살인은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하는 교만 행위.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세 개를 뽑은 거예요. 뭐 다른 의미를 또 붙이면 또 있겠죠. 무한정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한 생명이라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라.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redeem, 구속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치르고 도로 찾았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은 예수 피값입니다. 예수 피값을 치르고 도로 찾았다, 찾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 찾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렀다. 10억 인구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름을 불렀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기동 목사님, 저는 엄청 영광스러워요. 대통령이 김기동 목사님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고 공로도 없고
죄 덩어리고 돌아보면 숨기는 건 너무 많고 아주 더러워서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어이 김기동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이 김기동 이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불렀어요. 이런 너무 뭐 없어 아무것도 당연한 것처럼. 아 내가 뭐 믿었는데 뭐 그래서 믿으면 구원 준대잖아. 그러니까 믿은 거지. 이 정도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하는 것은 네 내 소유물이야. 내가 너 딱 가지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특별히 손자 보면서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그 내 새끼 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안 하고 내 새끼 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그냥 끌어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하고 하지만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고 지명해서 불렀고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뭐 하나님 거를 좀 떼갖고 어떻게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돈은 동전은 로마 황제 형상이 있었어요. 돈은 세상 끝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데 내가 허락한 거야. 그래서 돈은 세상 것이야. 그런데 그 세상 것은 세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너희 속에 내 형상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가랭이 찢어져요. 세상에서는 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오라고 그러고 그 바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얍삽한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정말 감격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끔 옆에 사람이 정말 약간 미쳤나 할 정도로 갑자기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나 하나님 부른 거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치고 와요. 여러분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는 거 이거 어려운데 이제는 젊은이 그룹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커밍아웃 하는 이게 어려워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교회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예수 생명과 바꾼 생명. 귀하죠. 저희 교회가 13년 전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 자주 쓰는데 뭐 여러분 귀가 따가우면 좀 죄송합니다. 네, 이건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뭐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는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그 이야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하면서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막 그룹으로 오는 수평이동, 그거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받지 않았다, 이게 내가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표현하는 게 호주머니 오른쪽 100불이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 200불 되나? 착각하는 게 200불 된다고. 이제 그럴 때 교회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인교회 없는 도시를 한번 찾아보자. 한인교회가 있는데 옆에 또 말라고 교회 세우나? 그럼 한인교회 없는 쪽으로 한번 어떻게 한번 찾아서 되도록 가보자. 그래서 이쪽까지 왔습니다. 사람 많으면 좋죠. 예, 뜨겁게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죠. 근데 어느 성경에 사람 많다고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3년 됐을 때 막 몇십 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 전체 온 게 한 870명 왔다 갔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작은 교회인데 풀타임 부목사님하고 목사님 3분이에요. 세 분이면은 500명 이상 교회라야 합니다. 그러나 왜 디테일하게 체크하려고 그래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소중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왜 느끼느냐? 현장에서 삶 속에서 전도하면 한 사람 교회 오기 힘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수십 년을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말 정당한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 괜찮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지금도 제가 거기에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른쪽 호주머니 100불이 왼쪽으로 100불 가면 그게 무슨 200불이 되나? 그래서 수평 이동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옮기는 가운데서 목사님, 오른쪽 호주머니에 꼬깃 구겨진 100불이 나와서 다리미질 싹 해서 왼쪽에 지갑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거기에서 한 대 뻥 맞았어요. 이렇듯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내 인생이 다른 인생을 비교하면 너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겨진 100불이라도 100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빨빨 새돈 100불과 구겨진 100불, 겉으로 보면은 형편없이 보이지만 가치는 100불이야. 빨빨 새돈의 100불이 300불이 안 돼. 오늘 내 인생 조금 구겨졌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 생명과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 예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정말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남의 핑계나 남의 어떤 상황적으로 탓을 돌릴 때 그 남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후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현지인 저 목회자가 나를 예를 미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 환경이. 그러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팩트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직결돼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의 열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드신 분. 아마 여기에는 손을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살인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겠습니다. 지금 밝히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접니다. 저 살인자예요. 근데 뻔뻔하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뭐 좋은 거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 뭐 불신자 위주로 했다 뭐 이런 거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했어요. 바리새인이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게 그냥 얼마나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도 이름을 덜먹이면서 막 정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인자지, 살인자. 그런데 살인자가 왜 여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살인자 하지만 그것이 살인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총에 힘입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가 살인 안 했다고 장담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쉽게 지키는 계명으로 여깁니다. 제 6계명은 굉장히 쉬워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직접적인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인의 연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고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행위다.
특히 언어 폭력, 언어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다면 살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2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형제에게 격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마다 형제를 대할 때 라가 하는 것은 욕을 말합니다. 욕을. 멍청이 바보 같은 뭐 이런 욕을 말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너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한테 그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런 거 라가.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주 막 이렇게 막무가내 있다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밑바닥으로 노는 사람들 경멸하고 멸시해 버립니다.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 직접적으로 뭐 총 쏘고 뭐 칼로 이런 거를 말 안 한다.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 멸시, 업심여김,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살인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없던 말을 만들어 힘들게 하는 거 다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뭐 들은 거 있잖아요. 들은 거에 사람 판단하는 거 살인 행위예요. 여러분 직접 김 집사님, 최 집사님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살인 행위입니다. 직접 최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는 곧 살인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 살인의 씨앗이에요. 한국말이 참 재미있어. 한국말이 점 하나 붙이면 점 하나 떼면 말의 의미가 반대가 돼버리고 굉장히 달라져버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버리는 세상사. 재밌어요. 분을 내면 분노하면 점 하나 붙이니까 분뇨가 되더라고. 화내는 사람의 인생은 똥이야.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지저분한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딱 났을 때 똥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나 마음으로 짓는 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제6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지옥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하반부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 그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는데 내 가족 중에, 가까운 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아는데, 분명히 어디 가는 걸 아는데 가만히 있는 거 말리지 않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나를 핍박해도 그 앞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죄다. 무슨 죄? 살인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들 앞에서 무관심으로 구경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살인 방조, 즉 함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은 절대로 지옥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은 먼저 이 혜택을 본 예수 믿는 자는 당연하다. 왜? 나 자신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의 의미, 첫 번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 세 번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라.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의미를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기고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6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비전을 가져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 예배,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오늘 각 민족이 예배드리는 연습을 민족끼리 하고 있지만 천국 가서는 열방,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제6계명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천국 예배의 소망 가지고 복음 전함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라는 것이 우리는 육적으로 살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살인 행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 계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코 내가 살인하지 않겠다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인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저 내 입술로 남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여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